오늘의 수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죽은 아들을 살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자기 말씀으로 잉태된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시 말씀으로 살릴 것을 믿고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그 영적 전쟁의 그 산 갈멜산에 나아가는 이 여인을 볼 때에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고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영향력 있는 증인인가? 우리는 그의 믿음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현재 어떠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은 거울이죠. 성경에서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로 선조들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획보다 더 크고 당신의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두신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한 말은 곧 보게 됩니다. 아, 죽겠네? 여러분 죽습니다. 살겠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한 말은 곧 보게 될 것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듣기를 배우고 다시 보기를 배우며 다시 말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거듭난 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기쁨과 비전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땅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많은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흑암 중에 빛으로 보내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계획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오늘 치유될지어다. 오늘 자유케 될지어다. 오늘 노임받을지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땅이 아니라 빛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혼돈과 흑암도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세요. 선포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그녀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며칠을 따라다니며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이런 것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역을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자 몹시 괴로워서 이제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 당신의 마음속에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이것은 내가 선포할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 믿는 것을 선포할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괴롭게 하는 것들 앞에서 내가 믿는 것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늘 섬기고 머물게 해준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에게 그를 존중하는 의미로 그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공급하면서 섬겼던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감사함으로 고민하다가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알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자,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하자 이 여인은 믿지 않았죠. 왜 그래요? 나이가 많고 남편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자라서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 아버지의 앞에서 머리를 붙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날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추수꾼들에게 나갔을 때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있다가 죽었어요. 그때 그녀의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에 두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녀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녀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아들을 말씀으로 잉태하게 해준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쓰던 그 침상에 자기 아들을 뉘어두고 이제 갈멜산의 엘리사에게 나아가죠. 남편에게도 왜 간다, 자기 자식이 죽었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멀리서 슈넴 여인을 보고 게하시아에게 나가서 묻게 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죠? 평안하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이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그녀의 소망이 들어있고 절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믿음의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죽은 자신의 아이가 지금 방에 눕혀 있는데 그러나 그녀는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제 나는 곧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아에게 한 그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그녀의 고백이 옳았고 그녀의 진실이었음을 이제 곧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한 그 말이, 자, 엘리사를 만난 후에 그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죠. 아멘. 여러분, 말은 영이에요. 말은 능력인 거예요. 말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이 환경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시편 23장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존재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 그 주의 지팡이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까지 여인의 마음 안에서 나온 이 고백은 사실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체가 능력이었죠. 그 말이 그 평안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은 그녀가 진정 바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평안합니다. 참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분명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녀의 믿음은 자신의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놓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사망과 같은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절부터 다시 보면 슈넴 여인의 유일한 아이가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아이를 선지자의 방에 눕히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가 길을 가는 동안 선지자의 종을 만났고 그는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당신의 아들은 잘 있습니까? 당신의 남편은 건강하신가요? 그때 이 여인은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실제 내 환경을 말하는 대신에 그녀는 단순히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평안합니다. 참으로 평안합니다.
사실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죠. 마음 안의 갈망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안의 진정한 갈망은 믿음으로 말한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 여러분의 입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당신의 입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 당신의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 믿음은 당신의 믿음을 입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선포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의롭게 하고 당신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장에 보면 지금의 믿음은 지금의 믿음이에요. 예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은 그에 대한 믿음의 대가를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선포한 말이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면 그 말들은 다 쓸모없는 말이죠. 의미 없고 다 쓸모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되고 또 그 잘못 말한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을 굴레 씌우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낭만을 돌파하는 힘을 표출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님이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레 씌웁니다. 때로는 자기 말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얽히죠. 만일 수레미 여인이 나는 평안하지 않다. 나의 현실을 말했다면 그 말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녀의 아들은 엘리사의 말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역사하시죠.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때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죽은 아이 입에 시체에 올라가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몸에 엎드리고,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단계나 그런 정점에 이런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올려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어디다 올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은 그 삶의 문제들을 살리실 걸 믿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침상 위에 두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평안을 말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말한다면 당신의 아들은 그 문제는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평안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것만큼 평안의 음성이 어디 있어요?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왔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는 바로 이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경배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죽은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우세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내 삶의 문제들은 풀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자, 그러면 죽은 아이가 살아나서 여러분은 믿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듣는 거고 보는 것이고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 입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시고 오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